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선거 시즌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소위 양극화라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서로가 양쪽 극단으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뜻이죠. 나이, 성별, 소득, 교육, 정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양극화의 문제가 없는 곳이 없죠. 그런데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이랬던 적이 없었던 적은 없죠. 이 문제는 이런 양극화와 적대감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게 애석하고 안타깝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역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또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나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극으로 치닫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경험되는 일들이에요. 다른 것보다도요, 특히 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세대와 세대가 나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없고요.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요?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것도 양극단으로 치닫는 건데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몰입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의 한 부분을 망각하는 것이 되고요. 몰입하게 되면 이 정치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정치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먼저 이 정치가 우상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치가 우상이 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낳아요. 이 두려움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로 보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기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면 유감이다,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혐오를 낳고 증오를 낳는 거예요. 또 특정 정치 지도자가, 이 정치가 우상이 되면 특정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냐 맹신하게 되고, 그의 정치적 정책들이 마치 이 사회를 구원할 구원교리처럼 여기는 거죠. 물론 한 국가가 표방하는 제도나 헌법의 정신은 그 나라와 사회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양심과 신념을 따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혐오, 그들을 향해 혐오와 증오와 폭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분명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서도 안 되는 것 분명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걸 부추기거나 미움을 조장해서도 안 되는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나요? 인간의 어떤 정책과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나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반영하는 그런 정치와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이 모든 악은 정치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 어떻게 정치가 우상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한 구절이에요. 맥락을 보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을 성경은 왜 죄라고 말씀을 하나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군림하여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발전했죠. 하지만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고 물러날 때가 되었을 때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구한 건요, 사무엘을 이어 사사가 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과 무관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이었기에 이것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백성들이 원하는 인간 왕은요,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었어요. 헛된 것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다시금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 왕이 세워지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한 이상형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그는요, 준수했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고, 잘생겼다고 성경이 묘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을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가 우상을 섬기는 행태처럼 이렇게 된 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했던 행태와 여러분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이용하여 정치적 선동을 일으키는 모든 시도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인간 왕을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어요. 여러분, 정치에 대한 지나친 희망, 또 지나친 절망은 우상 숭배의 증거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향이고 방향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몇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해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